사람마다 싫어하는 냄새도 있고 좋아하는 냄새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싫어하시는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 싫어하는 냄새가 있고 좋아하는 냄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냄새는 이 기도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성막의 지성소, 그 언약궤 앞에는 늘 향기로운 향이 나는 그 향을 두었습니다. 5종류의 향을 거기에다가 늘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을 일컬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의 향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귀는 우리 사람들이 드리는 이 기도의 냄새를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싫어서 말입니다. 여름에 이렇게 야외로 텐트를 가지고 나가면 특별히 들판이나 산에 텐트를 칠 때에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뱀이 나올까 봐 겁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뱀이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것을 이렇게 뿌려둡니다. 그러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마귀가 싫어하는 냄새, 그게 바로 기도의 향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접근했다가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냄새 난다. 그래서 슬슬 다 도망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뱀처럼 슬며시 들어옵니다. 이 마귀는 권력도 넘어뜨리고 지성도 무너뜨리고 재산도 무너뜨리지만 성도들의 기도는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중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해서 오늘 제목에는 공식적으로는 남을 위한 기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도고기도다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 입에 익숙한 표현대로 중보기도라 그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앞에 나오는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백성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래도 모세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아론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이후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아론이 그러지 말고 기다리자 그러면 좋겠는데 백성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신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 장식품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거를 녹여서 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어 놓고 4절에 보면 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아론은 그 말을 듣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했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근본에는 백성들 가운데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먹지 않으면 힘이 빠져요. 그리고 더 심하면 죽기 때문에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늘 음식을 먹어서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해 줘야만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 때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받은 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이게 소비되어져요. 점점 없어진단 말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할 때에,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봉사하고 섬길 때에, 그때마다 뭘로 일해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은혜가 점점 사용을 하니까 소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보충을 해 주어야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피로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때는 백성들이 은혜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은혜의 에너지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서 20장에 보면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 32장에 오면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저 산 아래서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단났다, 빨리 내려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을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건강한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송아지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이 사건에 대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먼저 7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참 무더운 여름인데요, 무더운 여름에는 음식이 상하기가 쉽습니다. 상하다 못해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셔서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와서, 또 혹은 값비싼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상하겠죠. 그럼 부패하겠죠. 아이고, 부패하면 아까워라. 마음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됩니다. 부패한 것까지 그냥 아깝다고 먹으면 안 되죠. 백성이 부패했다, 이 말씀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누가 보시기에 부패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으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간직해 두어야 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9절에 보시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랬습니다. 간혹 목을 다치셔서 목에다가 이렇게 기부스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죠? 목을 못 구부려요. 돌리지도 잘 못합니다. 이게 목이 뻣뻣한 겁니다. 원래 의미는 그 시골에 있는 그 큰 황소가 주인보다 힘이 훨씬 센데도 주인의 말을 평소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주인이 가자고 해도 도통 말을 안 듣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바로 그 황소가 고집 피우는 것, 이게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입니다.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했으면 은혜를 받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빌어서, 그 은혜의 에너지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만 이 백성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받았던 그 에너지가, 은혜가 다 소멸되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고갈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기를 위하는,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고 했고,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 제물을 드리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섬겼던 그 모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심입니다. 이 자기만을 위한 이 이기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크고 작은 이기심이 있는데 은혜의 에너지가 왕성할 때는 마치 은혜의 보자기로, 이렇게 포장지로 싹 감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포장지가 풀려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한다는 것, 그게 아주 불편합니다. 근래 자주 일어나는 도로상에서 자동차 보복운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이기심의 하나의 현상들이죠. 내가 왜 양보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 앞을 막으면 화가 나는 것이고, 끼어들기도 들려서 나를 놀라게 하면 나는 몇 배나 더 안갚음해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끼어들을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줬어요? 창문 열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내가 좀 급해서 끼어들 테니까 좀 이해해달라, 좀 봐달라, 이렇게 양해라도 구했는데 요즘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런 게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내가 끼어드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화가 나게 되고 또 때로는 보복운전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때로는 자기를 위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교회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 또한 현대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현상이요, 오늘 이 시대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을 이기고 다시 은혜를 공급받도록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보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면 중보 기도를 못해요.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못 보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도구 기도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남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소중한 시간에 누구를 올려드려요? 그 누군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 집사님, 하나님,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아닌 그 소중한 시간에 다른 사람을 올려준다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 바로 이것은 이기심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 뭐였죠?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즉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면 모세에게 해가 될까요? 유익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10절을 가만히 읽고 묵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킵니다. 대신에 모세는
모세를 통해 가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면 모세에게 득이 됩니까? 이득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이득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든 말든 모세에게는 해로운 게 없어요. 왜? 이 백성들 다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준다고 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모세는 저 말썽도 많고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은 저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그들을 인도하기가 쉬울 겁니다. 모세에게는 훨씬 더 이득이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11절의 말씀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에 가면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읽지 않았습니다. 32절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그 진노를 내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먼저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고 진멸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대로 하면 누가 손해봅니까? 모세가 손해예요. 자기가 죽는데요. 내 이름을 치우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모세가 희생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진노를 멈추시고 그들을 진멸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남을 위한 기도요, 도고기도,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기심이 없어요. 자기만을 챙기는,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는 그 이기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기도는 인간의 이기심을 이기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양보하고 하나님의 복을 양보하는 겁니다. 누가 희생함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위대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까? 감사한 것은 지난 상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담임 목사와 또 성도들을,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 중보기도에 응답을 받고서 응답이 담긴 내용들을 빼곡히 적어가지고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더라고요. 기도는 부탁했는데 응답받고 나가서는 말이 없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어쨌든 그 응답의 그 내용을 받은 것만 해도 A4 용지에 가득 해가지고 적어 오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시간을 내는 그런 수고를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이기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한 혼란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예를 많이 듭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지 내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참 기도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데 그때마다 마음 한쪽에 좀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된 건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심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담보까지 내걸면서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점잖게 말해서 설득이지요. 보기에 따라서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들어 누워가지고 뒹굴면서 떼쓰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지금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걸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뭐 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거둬달라고.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그 말씀은 과연 무엇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켰을까라는 겁니다. 또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끝까지 이렇게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드리는 중보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모세의 기도는 참된 기도의 본래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서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나옵니다. 그 12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들으셔야만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가더니만 그렇지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씨를 말리려고 애굽에서 데려간 것이로구나. 그러면 그렇지. 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건 맞는데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시면 애굽의 사람들이 또 소문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주 악한 신이라고 매정한 신이라고 그런 말을 할 텐데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 듣는 게 정말 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백성이 죄는 지었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진멸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입니다. 또한 3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서도 13절로 다시 올라가서는 모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의 후손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백성을 멸망시키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인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분명히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후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깨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리는 기도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내가 희생되어도 좋으니까, 내가 더 양보해도 좋으니까 다른 누군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이런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상을 여러분 하나 보시겠습니다. 시설이 별로 안 좋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좋은 눈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사람의 일부가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쁠 텐데 이 한국 땅, 이 한국 땅의 통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 이 한국 땅이 통일되면 저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저들이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이 한국 땅,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저들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은 기도 불금의 달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전 교인들이 함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올려드리면서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전도할 VIP들 전반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후반 기도도 이 VIP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시간을 좀 들더라도, 내가 기꺼이 양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희생과 양보라는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중보 기도하는 우리 성도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중보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을 거두어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간절한 이 모세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드리는 이 모세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나이다. 뜻을 돌이키셨나이다. 이 중보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뜻까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 이 시대의 우리들도 이 기도에 동참함으로 주여 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내가 시간을 양보하고 내 수고를 기꺼이 들여서라도 타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에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